구속사 읽기 좋은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6번째로 야곱의 죽음과 그의 장사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야곱의 죽음과 그의 장사. 창세기 47장 28절로 31절, 49장 29절로 33절, 50장 1절로 14절. 주전 1859년, 횃불 언약 223년째. 야곱 147세, 요셉 57세. 지금까지 야곱의 생애를 돌아볼 때 야곱의 나그네 인생만큼 험악한 생애 노정을 걸어온 사람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언약 성취의 터전을 닫기 위한 힘겨운 생애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을 만남으로 험악한 인생 노정 끝에 환희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30절. 그의 말년은 왕에게 높임을 받았고 아들들에게 둘러싸여 기름진 고센 땅의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그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그의 전생애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로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포기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130세에 애굽에 내려와 17년을 살고 147세에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28절.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12아들 가운데 특별히 요셉을 불러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47장 29절로 30절. 1. 횃불 언약의 성취를 위한 야곱의 유언들. 창세기 47장 28절로 31절.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창세기 47장에서 야곱은 그의 죽을 기한이 가까워졌을 때 특별히 요셉을 불러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 땅의 선영, 곧 조상이 사놓은 땅, 조상들이 묻힌 땅에 묻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였습니다. 선영은 한자로 먼저 선, 무덤영으로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란 뜻입니다. 야곱은 이 부탁을 들어줄 것을 요셉에게 거듭하여 맹세시켰습니다. 가나안 땅 선영은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헷 족속에게 구입했던 헤브론의 막벨라 굴입니다. 창세기 23장 16절로 18절. 그곳에는 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리브가와 레아가 묻혔습니다. 창세기 23장 19절로 20절, 창세기 25장 7절로 10절, 창세기 49장 31절, 창세기 50장 13절, 창세기 49장 31절. 요셉을 향한 야곱의 강력한 요청은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기 전에 받은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223년 전에 조부 아브라함에게 하신 횃불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4절,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야곱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원히 거할 땅은 오직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증언하였습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여 영구히 정착할 것임을
후손들에게 강력하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야곱은 유언을 하면서 요셉으로 하여금 자신의 환도뼈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도록 했습니다. 환도뼈 아래에 손을 넣는 행위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엄숙한 맹세를 할 때 취하는 자세입니다. 환도뼈는 원어에 야레크로 나와 있는데 넓적다리, 허벅지의 뼈를 뜻하는 대퇴골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말을 허리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 시편 45편 3절.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환도뼈가 생명의 원천을 나타내었습니다. 사사기 3장 16절 21절. 환도뼈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맹세로서 상대방의 권위에 대한 신뢰와 전적인 복종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언약은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그 맹세의 효력과 책임이 후손에게까지 지속적으로 미치는 것을 보장하는 행위였습니다. 창세기 24장 2절 9절. 그러므로 야곱이 요셉으로 하여금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도록 한 것은 자신의 유골이 가나안에 묻힘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야곱의 철저한 언약 사상을 대변하며 그 맹세의 효력이 후손에게까지 계속 미치게 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2. 침상머리에서 경배한 야곱. 야곱은 가나안 땅에 자신을 묻어달라는 유언을 한 다음에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창세기 47장 31절에서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창세기 48장에는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야곱은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말하고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8장 1절에 2일 후에는 히브리어 와우 계수법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창세기 47장에서 가나안 땅에 자신을 묻어달라는 유언과 창세기 48장의 사건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과 두 사건이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인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종합하여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 NRSV에서는 By faith Jacob, when dying, blessed each of the sons of Joseph, bowing in worship, over the top of his staff.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의 의미는 야곱은 죽을 때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한 채로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도 하고 경배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와 히브리서의 기록에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에서는 침상머리에서 경배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서에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47장 31절, 히브리서 11장 21절. 이 두 가지 표현은 얼핏 보기에는 서로 조화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째, 야곱은 왜 이 순간에 침상머리에서 경배하였습니까?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열왕기상 1장 47절로 48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심히 늙었을 때 자기 아들 솔로몬이 대를 이어 왕으로 즉위 하자 다윗은 너무도 감사하여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상 1장 1절 15절, 왕상 1장 47절. 여기 굽히고는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였다고 한 그 경배의 히브리어 샤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윗이 그의 나라가 솔로몬에게 안전하게 계승된 것을 듣고 감격하여 경배하고 찬송한 것처럼 야곱도 요셉이 자신의 언약의 대를 성공적으로 이어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둘째, 침상머리와 지팡이 머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유언할 때
그는 거동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죽을 기한이 가까워졌을 때였습니다. 창세기 47장 29절. 병들었을 때였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창세기 48장 2절. 그러므로 여기 침상머리에서 경비하는 것은 인간 야곱이 죽음 직전에 몸이 노쇠하여 아무런 힘이 없는 극도의 연약함 속에서도 오히려 그의 신앙은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의 심지가 더욱 견고하여져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경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전혀 흐트러짐이 없는 위대한 믿음의 거장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는 지팡이 머리를 의지한 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침상머리에서 온 힘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 야곱이 의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팡이 머리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팡이는 대단히 깊은 구속사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팡이의 기능을 세 가지로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양을 치거나 여행할 때 의지하는 도구. 히브리서 11장 21절. 둘째, 불의한 것을 물리쳐 보호해주는 도구. 이사야 11장 4절. 시편 89편 32절. 셋째, 앞길을 인도해주는 도구입니다. 시편 23편 4절.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의지해야 할 지팡이요, 보호해 주시는 지팡이요, 인도해 주시는 지팡이가 되십니다. 시편 71편 5절, 23편 4절, 이사야 11장 4절, 요한복음 14장 6절. 파도가 치는 바다와 같이 흉흉하고 하루도 잔잔할 날 없는 타락한 세상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지팡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침상머리와 지팡이 머리는 히브리어에서 같은 자음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침상은 미타이고 지팡이는 마테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는 미타로 읽으면 침상으로 번역되고 마테로 읽으면 지팡이로 번역되는 것입니다. 주전 250에서 150년경, 70인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마테로 읽어서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이 단어를 지팡이를 뜻하는 랍도스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 500에서 950년경에 마소라 학자들은 히브리어를 미타로 모음 표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즉, 침상머리나 지팡이머리 모두 비록 글자의 모음 형태는 달라도 본래는 같은 단어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노쇠한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침상머리에서 인생의 신령한 지팡이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경배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전생의 가운데 지팡이가 되셨다는 고백입니다. 147년의 험난한 인생 여정의 마지막 순간에 병들고 노쇠한 몸을 일으켜 침상머리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경배하였던 야곱의 황혼역 결산은 참으로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결산도 이렇게 아름다울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실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 성도의 인생 여정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6장 8절에서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자기 경험이나 주변 환경, 세상의 권세, 물질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지나치게 자기 미래에 대한 걱정에 얽매여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과 그분의 말씀만을 지팡이 삼아 만족한 삶을 살 때 야곱처럼 인생의 최후까지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습니다. 3. 요셉을 통해 얻은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들로 삼는 야곱.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혼신의 힘을 다해 그 후손들에게 언약을 전수하였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계승자로서 언약 전수라는 마지막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생애 최후 분투와도 같은 것입니다. 야곱의 행위에 대한 기록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많은 행위 가운데서 오직 2가지만 선택하여 히브리서에 기록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한 것이요, 2번째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한 행위입니다. 둘 다 야곱의 임종의 순간에 행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이 병들어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요셉은 부친의 병환 소식을 듣고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 이에 야곱은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48장 2절. 거동하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진 노인이었으나 평소 사랑하는 요셉과 그의 2 손자가 찾아왔다는 소식에 야곱은 생기가 돌고 정신이 되살아난 것 같습니다. 이때 요셉을 향한 야곱의 첫 마디는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면서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8장 3절로 4절. 그런 다음 야곱은 그의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들로 삼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2 아들들을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자신의 친아들의 반열에 올려놓고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리고 그 산업은 그의 형의 명의하여서 함께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 48장 6절. 이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완벽한 족장의 신분을 주어 르우벤이나 시므온처럼 약속의 땅에 대한 상속권을 동등하게 부여해 준 것입니다. 이어서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육신적 서유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하신 구속사적 경륜에 따라 팔을 어긋 맡겨 아우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빌었습니다. 창세기 48장 13절로 19절. 요셉은 야곱의 오른손을 들어서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했으나 야곱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하며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48장 19절. 그리고 야곱은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라고 유언하므로 그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재삼 강조하였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 참으로 야곱은 죽음 직전까지 사력을 다하여 그의 손자들에게까지 애굽의 고센 땅이 선민이 영주할 땅이 아니고 가나안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민이 거주해야 할 땅이라는 언약 사상을 철저히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세계 최초로 야곱의 임종 모습 체계적 정리 발표. 4. 발을 모으고 죽은 야곱. 야곱은 임종 직전에 가누기도 힘든 몸을 이끌고 자녀들에게 일일이 축복하며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진지하게 경배하였습니다. 임종 직전의 야곱의 최후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49장 33절.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여기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 KJV에서는 He gathered up his feet into the bed 라고 번역하고 있으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발을 거두어 침대에 모으고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창세기 49장 33절의 히브리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에칼 야코브 레차우트 예트 바나이브 바예소프 라글리브 엠 함미타 바이그바 바 예아세프 엘
아마이브. 여기 거두골은 히브리어로 바에에소프로서 이것은 모으다라는 뜻을 가진 아사프의 와우 계속법입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기 위해 침상에 걸터 앉아 있다가 이어서 조용히 누워서 발을 모으고 흐트러짐 없이 곧게 뻗은 것입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에 두고도 요동하지 않고 침착하고 경건했습니다. 발을 모았다 함은 마음을 집중하고 정성을 다하는 태도입니다. 세상에서도 높은 어른을 뵐 때 손을 모으고 발을 모아 자세를 바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발을 모았다 함은 야곱이 말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흐트러짐 없이 산 것을 대변합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나그네 길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힘다해 마치고 그 걸음걸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같은 시험과 환난의 연단을 통해 은혜 속에 자리 잡은 경건한 신앙 자세입니다. 실로 그 발은 믿음의 발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두 발을 모아서 마지막 한 걸음의 순간까지 잘 마치려 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황혼역 결산의 최고 절정입니다. 오직 사명을 다한 사람들만이 죽을 때의 야곱처럼 발을 모을 수 있습니다. 험악하기만 했던 나그네 세월, 147년 동안 맡겨진 구속사의 사명을 모두 마치고 하나님과 함께 걸은 그 발을 모으고 본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최후 모습은 참으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마치는 모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인생 최후에 하나님께 야곱처럼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감격 속에 감사하며 경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 일생의 최후 순간에 침상에서 경배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발을 모으지 못하고 죽는 자가 얼마나 허다합니까? 우리가 야곱처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그 말씀대로 1.1획도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면서 경건하게 발을 모으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5. 야곱의 거대한 장사 행렬. 요셉은 돌아가신 아버지 얼굴에 마지막으로 곱부려 울며 입맞추었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 야곱은 한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한없이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울었는데 이제 야곱의 죽음 앞에 요셉이 굽부려 울며 입맞추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5절. 요셉은 자신이 야곱 앞에서 했던 맹세대로 야곱의 유해를 가나안 막벨라밭 굴에 장사하였습니다. 창세기 47장 30절로 31절, 창세기 50장 12절로 13절. 야곱이 장사된 막벨라밭 굴은 야곱의 일생도정 17장소 가운데 17번째입니다. 무려 40일간에 걸쳐 야곱의 시신을 당시 애굽의 풍습을 조차 미라로 보존하는 작업을 했고 야곱의 시신 앞에 모든 애굽인들이 모여 70일 동안 애도하였습니다. 창세기 50장 2절로 3절. 당시 왕이 죽었을 때 72일간 곡한 것을 감안한다면 야곱의 장사는 아마도 국장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셉이 총리의 신분이었으므로 바로의 선대를 받아 야곱의 장사 행렬은 심히 컸습니다. 곡하는 기간이 끝난 후에 요셉은 바로의 궁에 사람을 보내어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장사할 수 있도록 정중히 부탁하였고 바로는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창세기 50장 4절로 6절. 애굽의 고센에서 막벨라 밭굴까지는 692km였습니다. 그러한 장거리를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가 다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7절. 또한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갔고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습니다. 창세기 50장 8절.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라고 한 것을 볼 때 야곱의 장사가
어마어마하게 성대하게 치러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9절. 창세기 50장은 장엄한 야곱의 장사의 전 과정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상세하게 기록된 장사는 다시 없습니다. 야곱의 장례식의 모습은 훗날 악한 왕들의 장사와 참으로 대조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통치 8년 내내 악만 행하다가 창자가 빠져 죽었는데 그의 장사 때 아끼는 자가 없었으며 그의 시신은 열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윗성에 장사되었습니다. 역대하 21장 20절.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도 통치 11년 동안 악만 행하다가 젊은 나이 36세에 죽었는데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자도 없었고 그 시신은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8절로 19절, 36장 30절. 언약의 제3대 족장 야곱의 장엄한 장사 행렬에 담긴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1.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행렬이었습니다. 야곱이 70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할 때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로 4절. 야곱이 죽었으니 자기 발로는 가나안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장사 행렬이 올라갔으니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야곱은 죽어서나마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야곱의 모든 장사 절차는 야곱의 12아들들이 부명을 조차 진행하였습니다. 창세기 50장 12절.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밧 굴에 장사했습니다. 창세기 50장 13절. 막벨라밧 굴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23장 16절로 20절. 야곱의 장사 행렬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행렬이었습니다. 692km나 되는 길고 긴 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산 야곱의 지난 생애를 압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길은 멀고도 험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취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언약의 땅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장사 행렬은 결코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올라가는 행렬입니다. 이 사실이 창세기 50장 5절로 9절에서는 5번이나 쓰였는데 모두 동일한 히브리어 알라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리적으로 올라갔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고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기에 가장 낮은 애굽에서 가장 높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절로 3절.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모든 길은 마침내 올라가는 생활입니다. 2. 12아들이 하나 되는 행렬이었습니다. 야곱의 장사 노정은 총 692km나 되는 엄청난 장거리였는데 과연 누가 야곱의 관을 메고 갔을까요? 창세기 50장 12절로 13절에서는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조차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밧 굴의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요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번역되지 않은 히브리어 바나이브는 그의 아들들이 라는 뜻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관을 직접 메고 갔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야곱의 관이 1톤이 넘었었다면 692km나 되는 멀고 험한 길을 12명이 메고 가는 것은 매우 힘겨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데다 12명이 온전히 협력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2아들은 약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버지의 관을 메고 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서로 호흡을 맞추고 협력하였으며 자기보다 약한 자가 혹시 쓰러지지 않을까 염려하여 붙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 전에는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팔아넘기고 모함도 했지만 아버지의 장사를 통해서 마음과 뜻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언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협력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용서하였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언약 공동체가 형성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온 열방에 증거하는 사명도 동역자들과 하나 되는 협력, 그리고 사랑과 이해, 용서로서 완성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9절 21절, 고린도후서 8장 23절, 빌레몬서 1장 1절 24절,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에베소서 4장 3절. 그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 공동체, 참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 회개, 각성하는 큰 애통의 행렬이었습니다. 야곱의 장례식은 12아들의 회개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 10절로 11절.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장사 행렬은 왜 헤브론의 막벨라밭 굴로 직접 가지 않고 요단 건너편으로 돌아서 갔을까요? 야곱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그의 삶에서 중대한 사건이 바로 요단 건너편에서 일어났었기 때문인데 바로 약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된 사건을 말합니다. 아마도 요셉은 부친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되고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을 받은 분이엘을 기념하기 위하여 요단 강변 중에 약복나루에서 장사 행렬을 멈추어 놓고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 51년 전에 이들의 아버지 야곱은 400명을 거느리고 온 에서 앞에 몸을 7번이나 땅에 굽혀 절을 하면서 사랑하는 처자식들을 위해 어떤 굴욕도 믿음으로 감내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로 3절. 12아들은 믿음으로 걸어가셨던 그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떠올리며 뜨겁게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라는 속담처럼 자식을 12이나 두었던 야곱의 생애는 그야말로 가시밭길 같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의 세겜 족속 살육 사건으로 야곱은 인근에서 주목 대상이 되어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도망치듯 나와야 했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로 31절. 또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심히 산고하며 낳다가 죽었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 심지어 첫째 아들 루우벤이 서모 비라와 통관하여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아버지의 권위가 송두리째 짓밟히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 참으로 아버지 야곱의 생애는 12아들로 말미암은 가시에 찔리는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요셉을 비롯한 12아들은 아닷 타작마당에서 아버지의 온 몸에 자신들로 인해 박혀있는 수많은 가시들을 하나하나 빼어내는 심정으로 7일간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부친 야곱이 당부한 대로 야곱의 일생 노정을 하나하나 밟으면서 회개와 대각성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닷은 가시나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 사사기 9장 14절. 두 번이나 특별히 언급된 요단강 건너편은 히브리어로 베에베르 하야르덴이며 요단 강가, 요단강 주변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0절로 11절, 민수기 32장 19절, 신명기 4장 49절, 여호수아 18장 7절, 20장 8절. 야곱이 자식들의 무수한 가시에 찔렸듯이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도 타락하여 악해진 인생들의 무수한 가시에 찔리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한 후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히브리서 6장 8절, 사무엘하 23장 6절에서 사악한 자는 다 내어버리올 가시나무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불신 행위는 마치 가시체의 뒷발질하는 행위와 같았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여기에서도 불신 행위를 가시와 연결시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악함과 불신의 가시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가시에 찔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에서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마가복음 15장 17절, 요한복음 19장 5절. 이러한 예수님의 찔리심으로 인하여 인류에게는 죄사함을 통한 평화와 치유의 대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에베소서 1장 7절, 골로새서 1장 14절. 4. 요셉의 관용으로 대화목을 이루는 행렬이었습니다. 관용은 한자로 너그러울 관, 얼굴용으로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임이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관용은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까지 너그럽게 품어주는 것입니다. 남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입니다. 잠언 10장 12절. 성경은 종말의 성도들에게 반드시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5절, 디도서 3장 2절, 야고보서 3장 17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형들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형들은 40년 전에 요셉을 팔아넘긴 죄악으로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로 28절, 50장 15절. 이제 자신들은 가나안에서 이주해온 노예의 신분에 지나지 않음을 알고 자신들의 목숨은 요셉의 말 한마디에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용서해 줄 것을 간청했는데 그들은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들먹이면서 보복당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16절로 17절. 그들은 동생이 자기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깊은 불안으로 공포를 느낄 정도로 요셉에게 너무나 깊은 상처를 주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참으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가슴에 상처를 품었더라면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지 않고 자기를 판 형제들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눈뜨고 난 후 형들이 하나님의 도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근의 때에 온 인류를 살릴 사명자로 키우기 위해 자신을 연단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자신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에 요셉의 마음에는 일체의 원한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기초한 무한한 긍휼이 솟구쳤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눈물로 용서하고 품을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장례식은
요셉의 눈물로 시작하여 요셉의 눈물로 진행하다가 요셉의 눈물로 마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 50장 10절, 50장 17절. 장자 요셉의 회개와 통곡, 관용의 눈물은 나머지 형제들을 회개케 하고 언약으로 하나 되게 하는 대화목의 끈이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입맞춤과 포옹으로 형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한 것의 재확인이요 절정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 15절. 이는 앞으로 12지파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하나로 결속이 되어 새로운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 전개될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한 번도 하나님 대접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이요. 어떤 핍박과 제약까지도 완전히 용서하는 넓은 마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마태복음 5장 44절, 46절, 18장 22절. 요셉의 넓은 마음에 전 이스라엘 12지파의 화목과 민족적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전 우주보다 넓은 관용이야말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시키고 전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은 행렬의 호곡, 애통, 애곡을 보면서 얼마나 인상 깊었는지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바꾸어 불렀습니다. 창세기 50장 11절. 야곱의 유언에 따라 그의 장사가 이토록 성대하게 치러진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횃불 언약대로 그의 후손들이 반드시 가나안에 입성할 것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4절로 16절. 그렇다면 가나안 땅 선영으로 응구되는 야곱의 힘이 큰 장사 행렬은 무엇을 연상케 합니까? 횃불 언약의 예언대로 야곱의 죽음 후 주전 1446년에 전개될 이스라엘의 힘이 큰 출애굽 행렬, 승리의 행렬을 미리 보여주는 듯합니다. 또한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밭 굴에 장사한 것은 가나안 땅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소유지로 인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동시에 이것은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 올리시겠다고 약속하신 브엘세바 언약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46장 4절. 야곱은 자기 생애의 끝자락에 횃불 언약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으로 먼 장래에 취하게 될 가나안 땅을 이미 붙들고 숨져갔습니다. 참으로 그의 말년은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 평화스러운 황혼역과도 같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횃불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 제3대 야곱을 통해 더욱 확고하게 성취되어 갔습니다. 야곱의 향년 147년은 출생부터 마지막 장사까지 그 생애의 굴곡에 따라 7단계로 분류할 수 있고 일생 동안에 중대한 사건이 있었던 세부적 장소는 17군데이며 거리로는 총 2674km에 이르는 방대한 노정입니다. 그 7단계 17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속사 읽기 좋은 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해도움 8, 야곱의 일생 노정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